참 좋으신 하나님,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반겨 안으시는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보잘것없는 저희들 주 앞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입술에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오늘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옵시며 정결케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늘 도우시옵소서. 또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이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새해엔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에 선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세상 앞에 움츠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날까지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경건함으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틈이, 기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입술에 지혜의 말들, 은혜의 말씀들을, 사랑의 말들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이, 두려움이 물러가며 떠나가며 참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게 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유혹과 욕심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휘감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 말씀과 은혜 안에 평안케 하옵소서. 주님을 배웁는 기쁨,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주의 기이한 말씀을 듣고 보게 하옵시고 참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은 이민족의 고유명절 설입니다. 주 안의 자녀들 오가는 차편길 안전케 하시고 명절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일 없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게 하시고 가족 친지 모든 이가 주님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본이 되는 은혜의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늘 은혜를 베푸시고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단위에 설 때 그 입술을 붙드시며 주장하셔서 이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며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이가 은혜를 얻으며 꼴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충성되이 봉사하는 여러 예배위원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오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도 많은 분들이 빠졌는데 목소리는 그대로 잘 나온 거 보니까 빠지신 분들은 별로 소리를 잘 안 내는 분들이 빠지신 것 같고, 오늘도 여러분들 계신 분들은 또 목소리 크게 이렇게 잘 부르셨던 분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참여하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만나고 또 새해를 믿음 가운데 예배드리고 시작하기를 소원하여서 그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예배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가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과 점점 헤어질 이별의 시간이 가까워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위기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탉이 위에 하늘에 매나 독수리가 빙빙 날아 돌면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품속으로 점점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그 병아리들은 엄마의 품속에, 암탉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야 더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격과 내 삶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오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니까 오늘 아주 방송실 먹통인 줄 알았더니 글쎄 나오네요. 오늘 앞구만 제대로 안 나오고 오늘 또 설교 자막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순간부터 죄의 저주가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육적인 생활은 영적인 생활로 변화됩니다. 육적인 생활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적인 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교인은 될 수 있어도 등록교인은 될 수 있어도 참된 신자와 성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신자 혹은 성도인가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인은 이 교회에 그냥 등록만 해놓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교인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는 오갈 수 있으나 신자는 교회는 물론 천국까지도 들어가게 된다.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등록만 해놨다고 그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인은 일단 일을 시작해놓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신자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한다. 교인은 시련이 닥치면 불안해하고 염려스러워하지만 신자는 시련을 감사하면서 성숙의 기회로 삼는다. 교인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헌금 드리지만 신자는 좋은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헌금을 드린다. 교인은 자기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화를 내지만 신자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룩한 분노를 느낀다. 교인은 성경을 자기 욕심과 주관과 고집과 의욕에 끼워 맞추지만 신자는 성경과 하나님의 자신을 끼워 맞춘다. 교인은 이 땅에서의 박수에 민감하지만 신자는 하늘나라 상급에 민감하다.
교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지만 신자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 교인은 사람을 상대로 화를 나타내지만 신자는 그저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를 드릴 뿐이다. 교인은 남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나 신자는 남들에게 사랑 주기를 원한다. 교인은 거치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신자는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인은 일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나 신자는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교인은 자랑거리를 찾으나 신자는 회개할 제목을 찾는다. 교인은 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나 신자는 평일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인은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나 신자는 가정과 일터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에요. 나는 과연 교인인가 아니면 신자 혹은 성도인가?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전부 다 100점 성도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것은 교인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곧 신자요 성도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교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성도, 참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교인이 아니라 참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탈진하고 이제는 설교 준비할 힘도 없어서 그저 그냥 휴가를 내고 시골로 좀 내려갔습니다. 시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수요일이 되어서, 그래도 목사님인데 한 교회에,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에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한 나이든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뭐 뒤에 낯선 사람이, 꼭 보니까 어디 꼭 목사님같이 생긴 낯선 사람이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긴장했는지 더듬거리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계속 그 말만 반복합니다. 설교가 익숙한 목사님에게 그분 말씀이 정말 답답하게, 왜 저렇게밖에 말씀을 못 전하나 답답했지만, 그러나 음미할수록 그 말씀이 새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이,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다시 일어서야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목회에 힘있게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이 이웃교회에 심우하는 전도사님으로부터 자기 교회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받고 헌신예배 설교를 하기 위하여 주보에 싣기 위해 설교 제목과 본문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불러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것을 받아 적으면서 그 다음에는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라고 핀잔을 주듯이 말했습니다. 약속한 예배 시간에 강단으로 올라가 자리에 앉아 주보를 펼쳐보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설교 제목이 그날따라 유난히 긴 것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기가 콱 막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목을 불러줬는데 전도사가 잘 모르고 그 다음에는요 물어보니까 핀잔을 주듯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이상 필요하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까지 설교 제목으로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잘못 기록된 설교 제목 때문에 큰 고민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제목을 살펴보다가 큰 은혜를 받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 하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거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 중계 TV에 요즘에 텔레비전 보니까 무슨 뭐 배구도 하고 탁구도 요즘에 실업 리그가 이루어지고 당구 또 그런 케이블 TV 채널도 많고 뭡니까 골프는 뭐 채널이 몇 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WWE 격투기 레슬링도 보고 뭐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밤을 새가면서 TV 안에 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TV 드라마 연예 프로에 거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에 밤새도록 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많은 능력과 은혜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들어와라, 말씀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요즘에 여러분 교회 바깥에, 믿음 바깥에, 은혜 바깥에, 성령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고 쾌락을 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밖에, 교회 밖에, 믿음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믿음 가운데로 들어와라, 예배 가운데로 들어와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간곡한 요청과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나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원줄기 되신 주님께 연합해 접붙여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자기를 맡겨야 되죠. 던지지 않으면 수영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물에다가 온전히 자신을 그냥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몸이 뜨는 것입니다. 물에다 자기를 맡기려면 먼저 몸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공통된 특징을 보니까 몸에 힘을 잔뜩 주어가지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지 아니하고 던지지 아니하고 몸에 힘을 주어서 자꾸 설려고만 하니까 여러분, 저항하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 힘을 빼고 우리의 몸을 물에 맡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물에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수영은 어느 한순간 딱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힘을 빼면 딱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내 짐을 상대방에게 맡기려고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내가 뭐 맡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뭔지 알고 전화도 안 받아요. 자꾸 귀찮게 한다고 신경 쓰고 거슬린다고 생각하고 언짢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어서 와라, 내가 그거 맡아줄게, 더 많이 맡겨라, 왜 이제서야 맡기니. 여러분, 사람은 내 짐을 맡기려고 하면 귀찮아하고 짜증을 냅니다만 하나님은 내가 짐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더더욱 기뻐하시고 귀찮다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기쁘게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마치 친정집 부모님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믿음의 축복에는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복도 있고, 사업의 복도 있고, 자녀들의 복도 있고, 학업의 복도 있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의 놀라운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예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하면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런데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함께하면, 가까이 하면 일이 처음에는 더디고 좀 힘들고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 형통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은혜요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을 모시느냐, 예수님을 멀리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유혹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부탁은 당장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면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믿음만 잃지 않으면 그 어려운 자리가 반드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역시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 이것이 참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점이 많고 부족합니다. 순종도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도시 우르 아비 친척 집 떠나라 했는데도 사실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한 것 같아도 제대로 순종 못했습니다. 그도 약점이 참 많았죠. 친척과 아비 집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조카 롯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 무슨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났습니까?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친척도 데리고 갔죠. 여러분 좀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해서 친척 하나 든든하게 조카 롯 하나 데리고 가고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약점도 많고 부족합니다. 순종이라고 했는데도 억지로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노력이 가상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해서 얼마나 멋져서 얼마나 훌륭해서 우리를 복주시겠습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가상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기독병원에 한 임산부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는 복도와 각 병실에 예수님의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액자 바라보면서 그 액자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자를 걸어 놓았는데 이 임산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 없이 그 액자에 반감을 가지고 간호사들에게 나는 제 액자가 싫으니 제 액자 떼어달라고, 간호사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담당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담당 의사도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떼어내겠다고 하고 그 액자를 그 밤중에 떼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나는 내 아이가 절대로 저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아주 기독교에 반대되는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었나 봅니다. 나는 내 아이가 절대로 저 예수님 그림을 보지 못하도록 할 거야. 드디어 출산을 했는데 이 임산부의 말대로 그 아이는 영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 그 아이야 복을 받는데 주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자녀를 눈을 보지 못하게 해서 영원토록 그 액자뿐만 아니라 부모의 얼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만물도 볼 수 없는 그런 장애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 별것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만들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성경 읽을 시간에 세상에 학원 하나 다니고 영어 한 줄 더 읽고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교회 바깥으로 내돌리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일평생 주님을 쳐다볼 수 없는 구원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불태워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쓸모없어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그런 가지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존귀한 자가 될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아무 쓸모없어라고 하면서 밖에 버리며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쓸모있는 인생이 된다고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다 같이 지옥에 던져놓고 만 것이죠. 그러나 목숨 걸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증거했던 다른 제자들의 삶에는 열매가 풍성하여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 창조에 쓸모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좀 배우고 여유가 생겨 살만해지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지가 원줄기에 붙여있고 접붙여 있어야 원줄기로부터 생수도 양분도 물도 다 전달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가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원줄기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그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인 우리들은 혼자 스스로 그 어떤 열매도 자체 생산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겸손히 거할 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생명의 탯줄이기 때문입니다. 출산하기 전에 태아는 산모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고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기도라는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고 영적 호흡을 할 수 있고 가장 각양 좋은 것들을 기도의 탯줄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기도의 탯줄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죽고 맙니다.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서울 부근에 양재동 IC 부근에 왼쪽에 도서출판 규장 출판사 건물이 있습니다. 기독출판사 건물입니다. 그 간판에 이런 글귀가 적어졌는데 낮에도 보이긴 하지만 밤중에는 이것이 더 잘 보입니다. 혹시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 방송실이 조금 미흡해서 나옵니까? 사진 안 나와요? 아, 나오네. 제대로 좀 덜 보이긴 하지만 뭐라고 적어졌습니까? 아니, 앞에 왜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겠죠?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밤중에 선명하게 찍혀서 잘 보이는 그 사진인데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참 그것을 보고 우리 성도들은 큰 은혜를 이렇게 받죠. 저는 오고 가며 그 건물을 바라보고 힘을 얻습니다. 근심되고 염려되는 문제가 내 가슴을 짓누르고 내 삶을 억누를 때에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줄기에 붙은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만일 가지가 줄기에서 잘라내지면 처음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한나절이 지나면 벌써 시들어지고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뭐 변화되고 이상한 것, 뭐 망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합니다.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아내가 합니다. 3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그것을 알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국경이 가로막혀도, 노약자에도, 옥중에서도, 바닷속 한가운데서도. 그래서 기도는 제약과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마저도 못한다면 이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에 꿈이 없는 사람들만 사는 주소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살기도 어렵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살기도 어렵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여러분, 반면에 꿈이 있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 있는데 그 주소는 뭡니까? 은혜도 풍성하군, 믿으면 행복하리 77번지. 꿈이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머리만 커지면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우리 가슴까지 내려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릎으로 기도하며 사는 자들이죠. 몸으로 일하기보다는 기도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입만 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다, 못해 먹겠다, 죽고 싶다, 탈진되었다, 은혜가 바닥났다. 여러분, 이들은 입만 열면 힘 빠지는 소리만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짜증내게 하죠.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부단한 투쟁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부단한 투쟁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며 분투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투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보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생기고 힘이 넘치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초반에 뛰는 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만 뛰다 보면 운동 중독에 걸려가지고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이 생성되어서 뛰면 뛸수록 힘이 생기고 절정의 행복감을 운동하면서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엔돌핀이 나와서 신앙의 절정의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올 때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와서 30분 정도 앉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천국의 행복감이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넘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안유한 목사님 영화로도 나왔죠. 포스터, 오늘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옛날에 뭐 저런 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꼭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글자만 보이네요. 예. 옛날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안유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실화를 그린 그 영화 포스터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 품이 얼마나 지겨워. 목사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 뭐 행복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제약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저도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 별명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그냥 목사라고 좋게 또 목사님이라고 좋은 의미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목사야 해가면서 막 도망 다니고 내가 쫓아다니고 싸우고 뭐 그런 일 참. 심지어 저는 우리 친구 중에 미화 청소하시는 그 아버지를 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목사님보다 그 친구가 그냥 더 부러울 정도로 그런 형편들도 처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살고
너무나 그냥 막 제약사항이 많고 힘들다 보니까 아버지의 품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의 그늘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지겹게 그 안요한 씨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쓰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인류대학도 나오고 예쁜 아내와 결혼도 하고 미국 유학에 오를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되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시력을 잃고 소경, 맹인,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미국 유학 허가 송지서도 휴지 조각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구두 닦기 소년이 비려다주는 빵 몇 조각으로 전전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 맹인 선교회 회장님이 되었고, 현재 여러분 수천 회 이상의 간증 집회를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지겹다고, 신앙생활이, 예배가, 교회가, 그 신앙의 아버지가 지겹다고 떠나갔을 때는 그가 망할 수밖에,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주님 안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많은 열매를 맺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